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방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큰 주제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노를 젓는 백사공에게 이보게 당신은 철학을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백사공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또 조금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당신은 수학을 아는가? 또 백사공이 알 리가 없죠. 수학도 잘 모릅니다. 또 한참을 또 배가 가더니 그러면 자네는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는가? 백사공이 역사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철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살았군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폭풍우가 몰아치자 철학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사공이 물었습니다. 철학자님,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그 철학자가 떨면서 아니요. 그러자 백사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인생 전부를 헛살았군요. 이 이야기는 이론적인 진리,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진리들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인간이 공공에 빠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실제 인간을 구원해내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철학자만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읽으면 그 성경에서 진짜 보화와 같은 진리를 얻고 그 보화와 같은 진리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그 보화와 같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미 여러분이 많이 그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걸 깨닫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생 동안 지금 60인데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 진리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만큼 삶에 대한 자유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어려우신 분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보면 볼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진리가 가득한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31절,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곧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것을 우리 언어로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2절에 이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진리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은 원래 그 원전인 성경에 보면 저렇게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한자로 진리인데, 이 진자는 참 진짜입니다. 그리고 니자는 이치리 원리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참된 원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은 이 진리를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각 분야마다 진리가 있어요. 논리학 분야, 또 물리학 분야, 또 철학 분야, 이런 분야마다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치나 원리, 이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학문이나 여러 분야 안에서 모든 진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학에 대해서 심리학, 또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의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 또 그리고 뭐 철학, 논리학,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진리들은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궁극적인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돼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일상 아니에요? 인간, 또 인간이 사는 이 자연의 법칙, 이런 인식의 법칙,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각 분야별로 학자들이 연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이 모든 것의 유래가 되는 진리고 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 가운데 유의미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의 그 모습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볼 때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히 가득하게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6절에 같이 말씀, 그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진리를 말씀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 땅의 이 고등 종교들은 이 근원자 신이 있는데 그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런 그들이 찾는 진리의 물음 아닙니까? 그러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불교와 유교와 이런 다른 모든 고등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진리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탐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그 궁극적인 존재인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 간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이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오신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인데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찾는데 그 공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막 이렇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 2장 14절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기서 뭘 말씀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는 사람이 잘못된 삶에서 구원 얻는 길이라는 제목의 전도지예요.
사람이 구원 얻는 길, 잘못된 삶에서 라는 건데, 그 전도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복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복음에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처럼 바르게 행동하죠. 근데 그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분들은 보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는데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하면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을 때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찾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생에 대한 진리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의미한 것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연으로 살았는데 곧 육신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물었어요. 다시 34절에 36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 육신적인 자유, 이런 자유도 있지만 영적인 자유로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고 거기 묶여서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고 또 마약을 끊지 못하고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끊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가 묶은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잖아요. 그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속박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을 수전녀처럼 한 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탐욕의 노예죠. 탐욕의 노예.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그 허영심을 위해서, 명예를 얻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까지도 다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력의 노예가 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사는 속박에서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욕, 탐심, 거짓, 쾌락, 허영심, 권력, 술, 악한 습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습관의 종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어요. 항상 제가 그걸 경계하는 부분들이 제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좋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나요.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되면 분출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누가 진정한 나입니까? 평안할 때, 좋을 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입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게 납니까? 불편하고 힘들 때 갑자기 튀어나온 그 상태가 진짜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습관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죄의 권세,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죄의 속박, 죄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풀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쟁하고 있죠. 저것의 본질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기가 강하다고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력을 위해서 그 나라를 침범한 거 아닙니까? 죄라니까요. 죄의 종으로서 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제 이런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종살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쭉 나와 있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 큰 진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의도하시던 그러한 생명의 삶, 영적 생명, 조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진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류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되었을 때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밝혀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다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근원은 이성이다, 어떤 법칙이다, 어떤 도이다, 또 어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물이다, 또는 태양이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뭐가 있었는데, 물이 있었는데, 불이 있었는데, 이게 빛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세상에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주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주와 우리들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계시고 또 나를 알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고 나서 저는 마음의 든든함이 생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세상의 신과 비교 안 될 만큼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상황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든든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진이 나고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죽음도 넘어서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씀했어요.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 이 우주에 생겨난 물질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어떻게 단세포가 뭐가 섞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한 기관을 거쳐서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됐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봐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높여놓는 그런 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그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사람됨의 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삶의 목적, 인간의 삶의 방향, 사람됨의 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삶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아들도 마찬가지고 떠난 아들도 다 탕자예요. 알고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근데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인간에 대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지금은 죄 가운데 빠져서 탕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하는 진리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원래 의도하셨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원래 의도하셨던 그 조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진리가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 가르쳐주고자 하신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 누구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더욱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꼭 또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진리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알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더 길을 못 찾아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인지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죽음을 육신의 수명에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살아있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가를 봤어요. 저는 이런 일반 서적들도 자주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에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제 관점은 이 성경, 가장 권위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비교해서 세상은 진리를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늘 그래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 그러려고 제가 한번 보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귀한 책 중에 책을 쓰시는 분이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주로 제가 이것저것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책에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어령의 말. 이어령의 말들 가운데 아주 주옥과 같은 말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결이라는 짧은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나 또는 돌이나 사람의 살결에 결이 있죠. 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도 결이 있어서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개나 고양이가 도망가 볼 거예요.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를 이렇게 고문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죠. 이 결이 있어요. 결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이를 찢을 때 결을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종이를 찢어봤어요. 근데 결을 따르니까 쉬웠다는데 반대로 찢으려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옥, 구슬옥이죠. 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을 따라 갈아야 빛을 내지 결을 거슬러 갈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이 있는데 그 결을 따라 살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결을 거슬러 살면 영리, 파국이 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결, 성령님의 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결, 생명을 얻는 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결, 이 방향, 상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은 구원 얻는 도는 길었느니라 하느님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영리로 살아갈 때 파국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 인간의 진리,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승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